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무서운 묵시의 말씀들이 있죠. 또 우리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게 무서운, 오늘 본문도 보면요,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상징과 이 표현들이 사실 우리에게 상당히 두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묵시와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 성경에 기록하여 남겨두신 것일까요? 또 다니엘과 또 요한이나 이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이신 일이 왜 보이신 것일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도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냥 모르면 두렵지만 그것을 알려주시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이 환상 속에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신자가 이 말씀의 환상의 역사를 통하여서 용기를 갖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 이 묵시의 내용들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핀 이 7장, 우리 앞에 이제 7장을 살펴봤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이죠. 우리 사실 이 세상에 있을 모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있을 모든 나라의 그 장엄한 긴 역사를 환상으로 네 짐승을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뭐였죠? 첫째는 사자였고, 둘째는 곰이었고, 셋째는 표범, 네 번째는 알 수 없는 무서운 짐승이었는데, 그 각각 그 나라가 뭐라 그랬죠? 바벨론 제국, 또 메데바사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마지막 짐승에 나타난 열뿔은 온 세상의 이후에 나타날 이 나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억압하고 대적하고 또 세상 나라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겪은 일이 있죠. 계엄령이 선포됐어요. 저희도 너무 밤에 놀랐어요. 여러분 안 놀랐어요? 저 밤에 놀라가지고 막 국회 이거 막 보면서, 영상 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진짜 요즘 민주주의 시대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독재 시대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우리가 또 이런 민주주의 시대에 또 이것을 잘 지켜냈습니다. 국민들도 지켜냈고 국회의원들 지켜냈는데 앞으로가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세상 나라의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혹은 나빠 보인다 할지라도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난주 7장에 보여준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질서를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거예요. 뭐죠? 결국 거기서 작은 뿔이 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 제국이 아무리 강성해도 결국 그것이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시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그러나 그 나라도 역시 남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남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소수요, 남은 자요, 약한 자요. 세상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만이 끝까지 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복을 얻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의 주제예요. 자,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닥치는 세상에 살아도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고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인내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8장은요, 이 7장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어떤 한 시대에 딱 초점을 맞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장은 전 역사의 기록을 쫙 보여주셨다면 오늘 8장에서는요, 두 나라를 보여주심으로 그 중간에 있는 나라에 있을 역사를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 두 짐승은 어느 나라일까요? 메데 바사, 즉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과 그 뒤에 이어지는 헬라, 그리스 제국입니다. 이게 바로 이 등장하는 본문의 상징적 내용이죠. 자,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전에 있던 거와 다른 점. 왜 똑같은 환상을 또 보여주셨냐 이렇게 하는데 시대적으로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역사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역사였어요. 이 7장에 보면은 작은 뿔, 강력한 작은 뿔이 등장하죠. 적그리스도. 자, 근데 8장에도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이 그리스의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아주 강력한 존재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올 그 7장의 작은 뿔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8장에 있는요, 이 작은 뿔은 이미 등장했어요. 그것을 이 다니엘서를 이미 읽은 신약 성경에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확실하게 확인되고 증거될 역사의 사실을 좀 더 탁 이렇게 뭐랄까요, 초점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내용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럼 그 내용이 도대체 뭘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을 보는데 두 짐승이 등장하죠. 첫째 짐승 3절에 보면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났다 그랬죠. 책 보면 알겠죠. 어느 나라겠어요. 뿔이 두 개 있는 순양. 메대와 바사죠. 메대와 바사. 사실 이 시점이 아직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직전이죠. 다니엘이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자, 근데 이 메대 바사 제국 중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 주죠. 8장 20절에 뒤에 보면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천사가 직접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뿔 중 남뿔의 더 긴 뿔이 뭘까요? 나중에 남뿔. 메대와 바사 두 나라인데 그 중에 메대는 쇠하고 바사, 즉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 융성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짐승은 뭘까요? 5절에 나오죠.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주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이 순염소는요, 서쪽에서 왔어요. 서쪽에 있는 그리스 땅이죠. 마케도니아라고 불리는 이 그리스 땅에서 등장한 현저한 뿔, 그 가장 강력한 뿔, 그건 뭘까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가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날아다닐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제압해 가는 것이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또 역시 말하죠. 8장 21절에 아직 헬라라는 나라 등장하기도 전에 말하는 거예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이요. 즉 이 헬라는요, 아주 작은 그냥 소도시에 불과했는데 그 나라가 큰 제국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실제로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정복할 때 인원이 약 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갔다 그래요.
근데 아주 정예 군대였죠. 당시 페르시아 군대는 4배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대 1로 싸우면 당연히 4쪽이 이길 것 같은데 이 전투에서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헬라군이. 그래서 3년 정도 전투 끝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전체를 다 차지할 만큼 강력하게 페르시아를 정복해 가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8년 뒤에 33살의 나이로 알렉산더 왕이 죽어요. 자,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둬버리죠. 전 지역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정복의 힘, 제국의 힘은요, 그 인생의 수완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요, 아주 건강이 있고요, 또 어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수완을 결정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그 뒤에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갈라지는 나라의 지역이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 한 지역, 또 그 다음에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시리아,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이 이란 지역을 바벨론을 차지했던 그 지역이죠. 그 지역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집트,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 지역, 또 마지막은 이제 터키 쪽에 이렇게 4가지 지역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지역이 2군데가 있죠. 이 시리아 지역과 이집트 지역. 그래서 이 시리아 지역을 셀루커스 왕조라고 해요. 셀루커스 왕조. 그리고 남쪽은 톨레미 왕조. 이렇게 2가지, 이집트 이 2 지역이 이스라엘과 접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역사 얘기를 하냐면요, 이 얘기가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4뿔 가운데 한 뿔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중 한 뿔은 뭘까요? 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었던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이 셀류커스 왕조에서 아주 특별한 적그리스도 같은 작은 뿔 하나가 등장할 것인데, 그 뿔이 어떠하냐 했더니 9절 위에 쭉 보면 남쪽,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차지하여 심히 커졌다. 여기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땅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고, 군대의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려 짓밟고 스스로 높아졌을 뿐 아니라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와 성소를 없애버리며 백성이 제사 드리는 것을 넘긴 바 되고 진리가 땅에 떨어져서 스스로 자의로 형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사실을 말하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극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군대는 뭘까요? 하늘의 군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성도예요, 성도.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짓밟는 거죠. 짓밟고, 또 그들의 군대 주제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또 성소를 헐고 스스로 높임을 하는, 그래서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그런 역사의 사건이 있습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자, 그게 이후에 드러나게 되는, 약 400년 뒤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셀류커스 왕조 8대 왕인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무자비한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땅에서 엄청난 사륙을 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 칭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코스는 자기에게 이름을 하나 또 붙여요.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여기는 거예요? 신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조롱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에피마네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 미친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가 얼마나 강력한 정복 사업을 하며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작은 뿔이 역사에 등장한 것이죠. 이 가브리엘이 천사가 오늘 본문에 쭉 이후에 15절 이후에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데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내 나라가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히 있다 그랬어요. 자, 이 나라에 어느 나라겠어요? 유다 땅이겠죠. 반역자들이 가득하다. 그때 한 왕이 나타난다. 이 반역자들은 누굴까요? 많은 핍박 속에서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결국에는 너무 핍박이 많고 포악한 학정이 있으니까 교회가 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가득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극심한 핍박을 받으니까. 그때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안티오코스 4세인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니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한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정말 마귀적 힘을 가진 것이죠. 적그리스도에.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지만 그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할 정도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으로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울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깨지리라 그랬어요.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랬어요. 안티오코스 4세의 핍박이요.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있는 이 성경책 외에 또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정경이 아니에요. 근데 외경 중에서 이 안티오코스 4세 핍박을 기록한 그 외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마카비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카비 후서에 보면 그가 행했던 그 엄청난 핍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 그대로예요, 사실은. 누구라도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저항을 하잖아요. 계엄령을 딱 발표했는데 도로로 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이 안티오코스는. 그래서 사륙을 피하여 집으로 숨으면 집을 찾아 수색하여 그들을 끌어내어 죽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것을 알고 안식일 날 2만 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유대 예루살렘 전역에서 사륙을 행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미사일 폭탄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그냥 보지 않고 사람들 죽이니까 이 사륙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죠. 우리 저 건너에 있는 우크라이나 또 중동 여기서 일어나는 전쟁의 끔찍함을 뉴스로 보지만 그냥 우리는 간접적인 경험이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죽입니까? 칼로 죽이고 온갖 잔인한 피가 흘러 넘치는 온 도시가 흘러 넘치는 그 잔인함을 포악함을 보죠. 이 폭정 때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륙을 당합니다. 이때 죽을 때요. 이 성격이 어떠냐면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행위 자체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를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놔요. 제단에다가 돼지의 피를 뿌리고 또 매일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유대인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요. 유대인들에게 또 어릴 때 아이들을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를 행하는 그 자리에서 또 부모와 자식을 죽입니다. 유대인 말살 정책을 핀 거죠. 어마어마한 사륙이 일어났어요. 13절에 그런데 이 사륙이 언제까지 일어날 것이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며 그랬어요. 이 거룩한 이 누굴까요? 천사예요. 천사.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이게 어느 때까지 임할까 이렇게 탄식하며 묻는 것이죠. 그때 14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2300주야 그러면 대략 몇 년 정도죠? 산수가 잘 안 돼서 제가 미리 계산해 봤는데 6년이 좀 넘는 시간이에요. 6년이 좀 넘는 시간. 그게 얼마만의 기간일까? 실제로 역사에 보니까요. 이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유대 땅이 두 나라에 걸쳐 있었어요. 셀류커스와 톨레미 이 두 나라에 걸쳐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오니아스 3세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유대의 통치자죠. 이 사람이 어느 쪽의 편에 들어야 될까를 고민한 거예요. 근데 북쪽에 셀류커스 왕조를 보니까 완전 그리스 문화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잘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쪽에 붙은 거예요. 톨레미 쪽에 붙은 거죠.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안티오코스 4세 때 밀고 내려와서 이집트까지 완전히 정복하면서 결국에는 유대교를 핍박을 하는 것이 BC 174년도입니다. 174년도. 그 핍박이 시작된 때부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끔찍한 핍박을 행해 왔던 거예요. 그 박해 기간. 자, 어떻게 이 회복이 됐을까?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안티오코스 4세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세요.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세요.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요, 그런 악정은 끝납니다. 여러분, 많은 역사의 독재자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수없이 핍박하고 수없이 박해를 했는데, 여러분, 그 독재자와 박해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딱 데려가심으로 역사가 끝납니다.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시든지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저 북한의 동포들 가운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 알 수 없죠. 어떻게 믿었을까? 중국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적경 지역에서 복음을 듣는 거죠. 그들이 가서 또 복음을 믿고 몰래 예배 드리고, 그곳에 언제 신앙의 자유가 있을까요? 언제 교회 예배를 우리처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순식간에 붕괴돼요. 제국의 역사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억눌려 있고 정말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는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실제 이후의 역사 속에 이 마카비 형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에. 그래서 이때 학정을 당할 때 안티오코스 4세 저항을 하여 저항 운동을 해요. 싸워요, 실제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데려가세요. 그때가 약 6년여 뒤에요, 진짜로. BC 164년에 해방이 됩니다, 유대인이. 그래서 그때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그 절기가요, 그 유명한 하누카라는 절기예요. 예수님 전에 약 160년 전 일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절기가 등장해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그랬어요. 이 수전절이 뭐냐면요, 성전을 다시 회복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날이란 뜻이에요. 하누카예요.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날.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다니엘의 묵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 모든 환상 속에 이 뜻이 뭔가 번민하고 억눌려 있을 때 그 역사의 이 기록을 우리는 보잖아요. 이후에 우리는 보죠. 예수님 당시의 이 역사를, 다니엘서의 역사를,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구나. 이걸 알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거예요. 뭘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때 당시는 모를 수 있지만.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7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끝에 보면 이 환상은 가브리엘의 말을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언제예요? 19절에 보면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이렇게 됐어요. 그때 정한 때 끝이 있다. 이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는요. 좀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있잖아요. 이 포로에서 정한 때가 끝나 진노하신 때가 끝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 돌아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학정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8장 27절 끝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돼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의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냐.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당연히 깨닫지 못하죠. 당시에. 70이 이상 된 노인이었는데 그 환상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번민이 되죠. 너무 놀라요. 이렇게 무자비한 사륙이 있고 무시무시한 묵시가 있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지치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있을 수 있고요. 개인의 역사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타락한 세상은요. 언제나 그것을 우리에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언제나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덤기죠. 성도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런 것이에요. 사실 이 땅의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이 주어진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지요.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 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도망하라 그래요. 도망하라고. 그런 안티오코스 4세 역사의 일들이 마지막 때 또 있을 거예요. 7장에 말씀한 그 작은 뿔이 임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우리는 평안의 때를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묵시를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이를 것이다. 주의 말씀에 주가 정하신 그때 복음이 만방에 전파된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붙드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러세요. 우리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살아가는 이 인생이요 무겁습니다. 짐이 무겁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긴 세월 속에서 사실 우리는요 사실 그래도 신앙의 부흥기에 살고 있어요. 안정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몰래 이렇게 골목 숨어가지고 이렇게 오신 분 계세요? 막 숨어가지고 이렇게 간신히 교회 와가지고 누가 오지 않을까 막 예배 중에 우리 잡아가지 않을까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분 계세요? 아니죠. 그런 나라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세상에 이런 핍박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도 어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자꾸 계엄령 얘기해서 그런데
이런 계엄령 일어났으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 일상이 조금씩 변했겠죠. 네.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고요, 핍박을 받는다는 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는 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지금 자유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해서요, 우리에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가정에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있는 신앙의 내면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 가운데 견디어서 결국 자기 집안을 구원하는 그런 분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신앙의 나라가 됐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서 그래요. 개화기 때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죠. 조선시대에 일제강점기 때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6.25 때도 그랬어요. 그 피가 결국에는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이 행복은요, 평안은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이런 뿌린 씨가 있고 거두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는 거두는 시대에 있죠. 그런데 어떤 시대에 있든지 동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라 다니엘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어느 상황에 있어요? 바벨론 포로된 상황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앞에 말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요,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이게 다음 주에 볼 9장이에요. 9장이 뭐냐면요, 다니엘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니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께서 그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평화의 시기에도 부지런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든 아이 시대든 언제든지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듯이 우리 아이들이 그 역사 속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붙들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환상 속에 보면 수많은 뿔, 강한 뿔들이 등장했어요. 그 왕들이죠. 그 제국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영원한 뿔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에 보면 찬송하리도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참된 왕, 만유의 주. 78, 79절에 이어서 보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그 돋는 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를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그 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세요. 영원토록. 2300 주야가 아닙니다. 그 지난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예요. 영광 중에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마지막 이거 한 가지입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게 우리가 할 확신의 믿음이에요. 주님 오실 것이라 하셨으니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의 백성의 소망이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가정도 세우고 자녀를 잘 키우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열심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씁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어떨 때는 안 들죠. 아 그냥 지금만 같아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신자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영원한 복락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러니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끝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은 언제예요? 죽음이죠. 죽으면 바로 가요. 어디로?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이 우리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 묵시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끝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 땅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끝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어떤 환난에서도 능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